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천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좀 질문해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1차 먼저 5015번쯤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내 주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크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았죠. 어디서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막 항변을 하면서 예수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에 이제 토대로 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죽이지 않고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될 거예요. 혈기를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모든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일들은 다 죽이고 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군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거기 유다서를 통해서 4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믿음을 잘 건축하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는 믿음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정말 절실히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제 삶의 사역에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선을 다하면 최상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늘 이것을 좋아하고 또 설교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하자.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마지막에 후회함이 없도록 그런 삶을 살자. 그게 저의 삶의 모토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또 후회함이 없이 살자. 바울은 이런 결심을 했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어슬렁 걸어간 것이 아니고 볼 것 다 보고 할 것 다 하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 아니죠. 오직 한 목표 십자가만 표대를 향해서 그 길을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중단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어떤 고난도 환난도 박해도 역경도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중단이 없었어요. 왜 이랬을까요? 그는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에 매인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복잡하고 낭망스러운 현실들이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표대 삼았던 그 십자가 우리도 표대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숱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의 발걸음이 멈추질 않았던 것은 그에게 구령의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열정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이 쉽게 꺼지질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구령의 열정에 불탔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는 바울의 삶의 여정이 다 그려져 있어요. 거기 보니까 싸웠다, 맞췄다, 지켰다. 이 세 마디를 통해서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걸 우리에게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 병사처럼,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싸웠고 달렸고 지키며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무슨 일이든 어떤 형편에 또 어떤 직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비난도 비껴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칭찬과 박수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인데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그가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잖아요. 근데 해군사관학교 시절에 이 리커버 제독을 만나게 됐는데 그 잠수함 그 제독인데 지미 카터에게 물었습니다. 제군은 학교 다닐 때 몇 등을 했는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59등을 했대요. 그래도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리커버 제독이 기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말이 지미 카터의 인생의 좌우명이 됐다고 하잖아요. Why not the best? 그 질문을 안고 이제 저녁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제독에게 던졌던 것과 비슷한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닌가. 만약 그때 주님이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 그때 이후로 지미 카터는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요. 바울은 그에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초인이 돼서 끌려가가지고 돌판매질을 당하고 거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당시에 성 밖에 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용인해서 그래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바울이 그 다음날 온몸을 툴툴 털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에게 절망이 주어지고 낙심될 상황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직분을 나는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잘하고 못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그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배나 이익을 남겼잖아요. 분명히 크기로 보면 10달란트, 5달란트 플러스 5달란트 10달란트니까 4달란트, 2달란트 플러스 2달란트 그래서 4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분명히 크기가 부피도 다를 텐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받아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어떤 결과물을 내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과정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자신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함이 없어.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다 보면 인생에 지금 살아온 여정을 뒤돌아보고 다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 걸, 젊었을 때 이것을 더 했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다. 그래서 기쁘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슬픔과 해안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냈어요. 그에게는 실망도 좌절도 불편도 원망 이런 모든 단어들이 오히려 사치품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바울은 여기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일대관계, 1대1의 관계예요. 절대로 남이 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자기 길 가고 싶은 사람은 끝까지 가고 말아요.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1대1이라니까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대신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바울은 싸웠다 그랬는데 바울은 늘 싸움질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싸움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얘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배워냅니까? 태권도 학원을 보면 애들이 꽉꽉 차요. 태권도 학원비가 만만치 않은데도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들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배우게 합니까?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잘 대처하라고. 그냥 무용 배우라고, 무술 배우라고, 그냥 배우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위기에 처할 때 태권도 실력을 발휘하라고 태권도를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단을 따려고 지금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체력을 연마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떤 학생이 건드려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이유는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매번 얻어 터지고 마귀한테 늘 짓눌리고 살면 좋아라 하시겠어요? 아니요. 어느 날 하교를 하는데 어떤 형님이 자기 동생을 내가 쳤다고 막 두들겨 패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갖고 왔어요. 일방적으로 맞았죠. 집에 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 이래놨냐고 당장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까지 찾아가고 그들 집에 가고 어머님이 막 혼을 냈잖아요. 왜 이 아이를 이렇게 팼냐. 6학년이 3학년을 이렇게 패가지고 얼굴이 쑥대밭이 되게 만들었냐. 부모님은 자식들이 맞고 오는 걸 원치를 않아요. 마음 아파라요. 그래, 내일 또 맞고 와. 모레도 맞아. 항상 맞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병들게 되는데. 부모는 자식이 이기길 원하지 지는 걸 원치를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것을 좋아라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늘 이기는 삶을 살아야 했었어요. 자기 감정, 자기 기질과 늘 싸웠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좋은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남이 잘못되면 그거 꼭 지적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바울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드럽게 대해도 그것이 시험이 될 때가 있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데 늘 지적거리만 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바울은 늘 자기를 죽였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그냥 한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감정, 기질과 싸웠어요. 늘 그래요. 그런 동안 악한 영과 싸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악한 영, 성령을 반대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되고 찬송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철저히 무장돼야 영력을 갖춰야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없는데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력을 기르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는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시험 들게 만들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자리를 멀리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서 무능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인 줄 아세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거리만 눈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자신을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항상 경기에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 축구선수도 이제 보시면 압니다만 그라운드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야, 네 나와, 빨리 나가.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몸을 다 풀어요. 몸을 나가기 전에 다 몸을 풀어요. 후보 선수로 있는 선수도 다음 나가기 전에 감독이 미리 야, 네 나와서 몸 좀 풀어. 그리고 몸 풀고 나가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 금방 투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자기와 싸우면서 이겨내고 마귀와 싸우면서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역 잘 감당해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군인으로 또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선수로 또 전투에 나가는 군인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십자가의 군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줄 이 멸류관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달려가는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